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과 활발하게 살아있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께 우리가 영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군중 속에서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고독하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현대인의 상태를 보고 남긴 말이더군요. 보통 철학자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통찰력 있는 말들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니체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히려 가장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네트워크 속에 있지만 마음 한국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분명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건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히 호흡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은 이미 사막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이 설교 제목을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글에서 영감을 받아서 정했습니다. 너무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있는가? 내 영혼이 숨을 못 쉬고 있으니까 답답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는 놀라운 표현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갈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확실한 해답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면 당신의 혼은 다시 숨이 쉬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서 과연 그런가?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로 from이 아포고 beginning이 RK라는 단어여서 아포 RK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어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그 구절과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요 처음부터 처음 어떤 한 순간부터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이전의 그때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표현이 이 아포아르키, from the beginning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생명도 추상명사요, 말씀도 추상명사인데, 근데 이걸 들었대요. 말씀을 들었다는 건 말이 되죠. 눈으로 봤대요. 적혀 있는 걸 봤나? 자세히 살펴봤대요. 성경을 서치했던 손인가? 손으로 만졌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이 생명의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만나고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고 듣고 보고 만지고 했던 그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창조의 시작,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 머리로는 잘 상상이 안 가는 그 시점, 그건 사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표현의 한계상, 그래서 신학자들은 in the eternity past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이것은요 영원히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그 영원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는 말씀, 여기도 처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처음에는요 N archeia, N이 영어 in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in the beginning이고 요한 1서에는 from the beginning이에요. 근데 사실은 같은 거를 말한다고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고 표현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이렇게 돼 있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저는 태초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멋있는 그 한국말인 것 같아요. 영어로나 그리스어로나 한국말로는 태초에, 그 처음에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하셨던 그 시점 이전부터 계셨던 pre-existenc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창조된 존재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된 적이 없는 원래부터 있던 존재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AD 그 4년인가? BC 4년 그 무렵에 그 그레고리안 달력 시스템이 잘못 계산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BC 0년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AD 0년 혹은 BC 0년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거는 뭐 사람이 실수가 들어간 그 달력 시스템 때문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찌됐거나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으로 또 태어나신, 그것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창조된 피조된 신이 아니고 영원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그 세 분과의 그 교제가 깊었던, 떨어진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생명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보시면요.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처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살폈고 만졌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2절에 보시면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그 생명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이제 AD 30년경 예수님이 공생의 공사역을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고, 그때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요한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던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리스어로 중성이기 때문에 말씀, 생명 말씀, 이게 중성이어서 지금 그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분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생명이 나타나심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아멘. 저는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생명이시란 말이 뭐야? 그러면은 한마디로 딱 쉽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은요, 오늘 우리 이 설교의 핵심이 이 부분인데요. 생명이 나타나실 때 그 생명이, 보세요. 1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도 예수님이고요. 2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시며 할 때 그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2절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가리켜서 호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선한 목자도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 전부 예수님이라는 분을 은유법처럼 대치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나는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것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예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등이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전등, 우리 교회에 있는 저런 전등도 전기라는 파워를 받아야지 불이 켜집니다. 아무리 콘센트가 있어도 거기에 전기 코드를 꽂아도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전등을 연결해도 전기가 끊어지면 불이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겉으로 똑같이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삶을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전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거죠.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될 때만 진짜로 살게 된다. 살게 된다. 따옴표. 예수님께 연결될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한 군중 속의 고독의 원인을 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군중 속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왜 외로운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저는 성경이 이렇게 지금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겉보기에는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속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가 집 근처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엄청 큰 바람이 불면서 그 나무에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에 그 잎사귀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바람이 세면 그 받는 그 강도가 센지 꽤 굵은 그 나무 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근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거의 끊어지고 끝부분이 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워낙 이게 두꺼운 나무다 보니까 그냥 안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집사님한테 전기톱을 빌려다가 그걸 끊어내고 그걸 잘게 잘라서 이제 버리는 일을 하느라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작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본 거는 그렇게 폭풍우가 와서 나뭇가지가 끊어져도 이제 죽었는데 아직 거기에 달려있는 잎사귀들이 계속 초록색이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초록색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니까 점점 잎사귀가 죽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나뭇가지가 끊어지니까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 잎사귀도 계속 있고 해서 저게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붙어 있는 가지인지 떨어진 가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 겉에만 보면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 속의 생명이 그 가지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제가 끊어지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아무리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부자여도, 아무리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어도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군중성의 고독. 그래서 오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본인 자신이 생명 그 자체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왜 합니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전등이 전기를 공급받는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특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가사에 실어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지금 충전받는 시간, 전기를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도로 붙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이 소홀히 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문장,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숨을 쉽니다. 내 코만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영혼도 숨을 쉽니다. 우리 영혼의 공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공기가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을 들이마셔야, 그분께 연결이 되어야 숨이 쉬어진다는 이 말이 제 가슴을 막 울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들이마시고, 원래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기를,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쁜 이산화탄소인 나의 육신을, 나의 영혼에 예수님을 들이마시고 나 자신을, 나 육신을 내뱉을 때 우리 영혼이 숨이 쉬어진다. 저는 이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이 쉬어져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돌아오는 겁니다. 숨이 쉬어져야 감사가 생기죠. 숨이 쉬어져야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에 숨이 쉬어져야 다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 생명이신 이분과 멀어지면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코는 숨을 쉬는데 영혼은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어갑니다. 잠깐은 산 것처럼 보이는데 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자고 아무리 성공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죽어가는 이유는, 영혼이 숨이 막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끊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영원한 생명, 우리의 공기이신 그분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인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3절과 4절에 있는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교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생명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는 것이라. 펠로우십.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펠로우십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며, 수직적인 교제네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이게 수평적인 교제죠. 수직적인 교제가 막히지 않고 잘 이루어진 자들이 수평적으로 교제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어 단어 중에 특히 기독교계 안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어로 펠로우십으로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교제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의 그 용어에 익숙지 않을 때, 처음에 교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교회 갔었는데, 형제님 오늘 예배 마치고 같이 교제하고 가시죠 그러는데, 사귀자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사전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전에 교제는 사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저기 무슨 지민이나 다혜가 요즘 점점 이뻐지네? 누구 사귀니? 사귀나? 그러면은 걔 요즘 누구랑 교제하잖아. 이렇게 할 때 그 교제가 같은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교제는 단순히 함께 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함께 있는다고 같이 산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교제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관계적인 일치,
관계적인 하나됨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교제가 된단 말은 마음이 통하고 관계가 나누어져서 정신적인 영적인 일치, 하나됨을 느끼는 거. 이게 교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맞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여기에 생명이 추가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그러니까 요한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요한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적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렴이라 이 말은 남녀처럼 사귀자는 말이 아니고 또한 단순히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대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생명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영적인 연결됨을 뜻합니다. 같은 생명에 속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끼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교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교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의 교제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요,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언제죠? 제가 아는 분이 한국의 가수 이승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쨌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한국 K-팝 연예인들 유명하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이키즈 팬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누구더라? 뉴진스인가? 팬이고. 아이고, 유명한 가수들 팬들이 있잖아요. 그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팬인데 이분이 이 가수의 팬클럽 회원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팬클럽에 그 뭐가 딱 뜨겠죠. 이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의 그 공연 일정 같은 게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가요. 가면은 이래서 넓은 무슨 체육관을 빌려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이승윤이 좋아서 이승윤 공연을 보러 온 그 사람들이 주로 아줌마들이 많이 물론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콘서트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렇게 눈빛만 봐도 통한답니다. 우리 승인이 좋아해서 보러 온 사람들이어서 만나가지고 대화의 주제가 끊이질 않는답니다. 이 가수의 그 노래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 애가 너무 괜찮더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던데 역시 그 목사님을 닮아서 애가 뭐 어떻다더라. 그냥 이 그 가수를 중심으로 한 팬클럽 회원들은 처음 만나는데도 막 마음이 통하고, 예? 대화가 통하고 하나의 그 일치된 유기감이 생기고, 이거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분들이 만나면 이 가수 얘기만 하면 막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된 기쁨. 교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공유된 shared joy.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저희 아주 가까이 계신 두 분이 한국의 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 팬입니다. 그분 그 친구 팬들은 이 그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고 엄청 주장하십니다. 트로트도 잘하는 발라드형 가수인데 애가 너무 괜찮고 애가 너무 반듯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런 가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봤어요. 야, 어색할 수도 있는 이 사돈 두 분이 그냥 뭐 이야기꽃이 피우는데 거기에 이렇게 함부로 끼일 수 없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그 교제를 제가 봤습니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교제도 이 교제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 간의 교제는 이런 거죠.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났군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구원 받으셨냐고 이렇게 묻거나 그렇게 물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오펜드 당하고 기분이 상하고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보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구원 받으셨냐?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게 약간 꺼려지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기분 나빠하시고 상처받고 막 화내고 하시는 분들을 만난 나쁜 경험 때문이지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은 그 임영웅 팬들이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임영웅 I'm Here로 영웅시대인가? 이 팬클럽에 가입하게 됐느냐?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과정을 얼마나 서로 즐거워하면서 얘기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당신을 만나게 됐는가?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났군요.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와, 당신도 그런 면을 경험했군요. 이게 교제 아닙니까?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당신도 알았네요. 성경책을 보고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했네요. 와,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거잖아요, 교제가. 와, 어쩜 당신과 내가 한국과 미국에서 따로 살았는데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이렇게 영이 통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죠? 내가 만난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만났네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은 당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났네요. 와, 어떻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책이라는 물론 매개체를 중심으로 연결되었지만 그 실제로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경험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와, 정말 우리 예수님은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저는 너무 예수님 사랑해요. 저도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기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 만나도 확 통하는 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기쁨으로 서로 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코에노냐,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치고 손흥민 팬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얘기하면 무슨 막 이렇게 뭔가 일치가 일어납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관심이 많아요. 전기차 이야기하면 또 막 서로 화제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 마음이 통하고 임영웅 팬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 교제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교제는 더 깊은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명이신 이분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서로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 이게 교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본인이 하나님과의 경험한 수직적인 교제, 이 성도들이 또 본인들이 경험한 수직적인 교제, 이것만으로도 아주 좋은데 이 두 그룹이 만나서 서로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뭐라고 할까? 이 수직적인 교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기쁨이 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간증을 묻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때로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교제를 어떻게 인조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교제, 영적인 연결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람들끼리의 만남의 교제는 그 뿌리가
수직적인 교제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성령님을 받았고 그들도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만났을 때 서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각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매일 연결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평 교제도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아무리 좋고 비싼 휴대폰이어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끝 아닙니까?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적 배터리는 지금 몇 %입니까? 당신의 영적 배터리는 몇 % 남아있는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말씀을 습관적으로 건너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잘 살펴보십시오. 배터리가 많이 드레인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훨씬 많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한 제가 요리사처럼 요리를 해서 여러분께 지금 요리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요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건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어찌 보면은 종합 예술이긴 하지만 결국은 남이 해준 요리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남이 해준 음식이라고. 본인이 맨날 음식을 하다 보니까 남이 해준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해준 요리를 맛보고 먹고 힘을 내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을 빠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빠지고 혼자서 따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매우 어렵다. 예배 시간을 빠지고 혼자 영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기 어렵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배터리를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몇 %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이폰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20% 이하면 노란색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충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기본값입니다. 예배만 한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없이 혼자서만으로 성경과 기도와 혼자서 성경 읽기 기도 생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시간 없이 혼자서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죠. 교회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풀 배터리 충전을 시켜도 내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충전 받으시기로 오늘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으면요, 일반적으로 이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 성도가 좀 이뻐 보입니다. 저 성도가 좀 불쌍해 보입니다. 저 성도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는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여러분 주변 성도들이 못마땅해집니다. 일단 남편부터 못마땅해지고 아내부터 못마땅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사람이 못마땅해 할 만한 집만 골라 하니까 못마땅하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똑같은 행동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성도가 이뻐 보이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신다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옆 사람, 옆의 지체들과의 통함이 일어나는데, 통함이 일어나면은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고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놈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놈이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내가 혹시 끊어져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친교 시간을 가지실 거잖아요. 그때 옆에 주변에 형제님 자매님들 얼굴을 한번 슬쩍슬쩍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귀하다라고 느껴지실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귀하기는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해서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충전을 받고 계십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그래서 친교 시간에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은 이뻐 보일 건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될 때 형제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자매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이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군중 속에서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고독하다.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알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숨이 쉬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마음이 가면 사람 몸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숨 쉬어야죠. 우리 영혼이 숨이 쉬어야죠. 참된 안식 누려야죠. 전기에 연결된 등불처럼 빛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생명 그리고 교제, 숨 쉬는 것, 불이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저희를 새롭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게 된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숨이 안 쉬어지면 너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답답하고 외롭고 한 그 이유는 원래 현대사회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올 결심을 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길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가 229장 저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잔을 높이 들기만 하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생수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그 산소를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의 갈증나는 목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없으나 주님과 끊어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보혈로 저희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끊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연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산소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